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온 땅의 주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위해,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 우리 잠시 동안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셨다가 무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의식도 못하고 염려도 못하고 슬퍼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가시고 귀찮고 짜증나는 영적 전쟁을 견딤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괜찮아요. 잘. 뭐 잠아요. 네. 자, 찾았어요? 서진이 찾았어? 자,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보현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들. 네. 보현이 반갑고요. 우리 현지 또 새로 친구들도 왔네요. 네. 반갑죠? 미안해, 이런 거 안 물어봐야 되는데 맞죠? 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약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띄웠을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맥주 감사 주일이 뭡니까? 작년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었어요. 맥주 감사 주일날. 혹시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맥주 감사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예?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예. 작년에 없었잖아요. 작년에 유초등부 있었잖아요. 예. 자, 우리 작년에 혹시 뭐 기억나는 친구 없나요? 맥주 감사절이 뭡니까? 예. 뭐 선생님들께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맥주 감사절에 맥주라는 말이 뭘까요? 맥이 무슨 맥일까요? 아, 맞습니다. 맥주 맥이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네. 네. 보리맥. 그리고 추는 뭘까요? 서진 맞습니다. 보리맥자의 가을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날이겠어요?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 맥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 뭐냐? 보리 추수를 마치고 수고하여 얻은 귀한 소산을 주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는
맥추 감사주일을 우리가 7월 첫째 주일, 그러니까 이전에 보리 추수가 이루어졌던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사 절기들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항상 어떻게 해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좀 감사가 있습니까? 삶에? 연서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좋습니다. 서진이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네. 자, 우리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 때 감사합니까? 예? 시험을 칠 때? 시험을 잘 쳤을 때 맞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죠. 원하는 대로 서진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적이 쭉쭉 오르거나 또 용돈을 많이 받거나 또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형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게 되면,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는가요? 늘 성적이 막 올라갑니까? 예상한 대로? 차는이 절레절레 흔드네요. 쉽지 않아요? 네. 자, 인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또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죠. 어떤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일까요? 감사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처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닌데,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크게 기뻐하며 크게 자랑하며 크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우리 다음 장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 육체의 가시와 수많은 고난. 자, 지금 사실 바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정말 감사가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육신의 병을 말합니다. 자,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고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었겠죠. 엄청 무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나게 된 거죠. 몸이 고장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힘들었던 거는 건강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가는 그 모든 길에 뭐가 있었냐 하면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죠. 바울은 살면서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끊임없이 매맞고 고통당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분명 인간입니다. 그가 겪은 이 고난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우리 본문 8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진 그 육체의 가시, 그 병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 가시가, 이 질병이 이제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은, 이 의미는 단순히 3번만 기도했다라는 그런 횟수의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내 몸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덜 힘들게, 좀 덜 아프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간구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병에 걸린 거죠.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바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고 그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좀 다릅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주님은 지금 바울이 들으면 섭섭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병에 걸려서 엄청 아파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힘들 대로 힘들어서 그렇게 지쳐있는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가시를, 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좀 덜 힘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하시는 거죠. 충분하다 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도, 그렇게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살고 있더라도 상관없다.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위한 은혜가 지금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이 은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한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약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까? 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은혜고 그래야 감사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약함이, 너의 부족함이, 너의 육신의 질병이 은혜다, 감사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에 더욱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미 부족함 없이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그가 가진 그 약함이, 그의 부족함이, 그의 연약함이 바울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바울. 자, 이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간구를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을,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은 어려움, 제일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비관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약한 것을, 자신의 약함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겪는 그 모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해서, 약하니까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찌르면 찌를수록,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육체의 가시가, 그 병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예수님만을 더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그는 누리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을 그는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삶의 고난, 또 여러 가지 역경으로 인해서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 주님의 그 강함을 제대로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약함이 오직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약한 그때에도 그 힘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랑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약함조차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맞습니까? 혹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내 삶의 상황, 나의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능력 없는 내 모습, 남들보다 뒤처지는 내 모습,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는, 남들보다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 모습, 그런 못난 내 모습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약한 그때에도, 약할 때도 기뻐하라. 너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그 연약함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만들고, 그 약함이 오직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만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약함조차도 감사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약함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약함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든다면 우리가 가진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뭐냐 하면 유식하게 I'm okay.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인 거죠. 예. 자, 어떤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I'm okay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인 거죠. 예.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겪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현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I'm okay 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강함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약함을 벗어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닌 거죠. 약함이 없고 강해야만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약함에서 벗어나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이것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을 더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강한 인생, 남들보다 부유한 인생, 남들보다 뛰어난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만 한다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이 자꾸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 가난함조차도, 그 부족함조차도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나의 지식이, 나의 부유함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부유함은, 그 능력은, 그 지식들은 다 저주일 뿐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고방식인 겁니다. 많이 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고,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고, 뛰어나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약하더라도 그 약함이 나를 주님께로 더 향하게 만든다면, 그 약함조차도 우리는 감사하고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부족한 그때에 내가 가장 강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해도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약함도 은혜일 수 있는 거죠. 약해서, 없어서, 또 부족해서 더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험이 끝난 애들도 있나요?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밝았구만. 여기 막 죽을 상이고. 연서 시험 끝났어요? 그래서 죽을 상이었구만. 자, 뭐 내일부터 시험인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면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강하지 않았구나. 내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았구나. 나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시험 쳐보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나는 약하더라도, 나는 가진 게 없더라도,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는 보잘것없더라도 내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함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더라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짜증 그만 내고, 원망 불평 이제 그만하고, 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 내려놓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그 삶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했고 자랑했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비록 나의 모습은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 약함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약해도,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강함, 주님의 풍성함, 주님의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나랑 눈 마주친 친구 몇 명 있는데 이러는 다시 네, 그러지 말고 네, 오늘 새로운 친구들 좀 보이고, 보현이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고, 현지 이쪽 친구 봤는 것 같은데 작년에 맞죠? 네, 처음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앞에 잠깐만 나와서 우리 잠깐 인사 잠깐만 합시다. 네, 앞으로 잠깐 나와볼래요? 많이 왔는데. 네, 친구들 앞으로.
현지하고 보현이도 같이. 처음 온 친구들도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네, 뭐 이렇게 많이 왔다. 네. 네, 우리 잘 모르는 친구들 많으니까 아니면 뭐 보현이랑 현지가 소개해줘도 되고. 아니에요? 네, 각자. 오랜만에 온 보현이도 잠깐 인사 한번 하고. 네, 학교하고 몇 학년인지 그리고 짧게 소감도 뭐 얘기해줘도 괜찮고. 네. 저 사수중학교 2학년 권지혜고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보현이 친구로 한번 따라왔다가 지금 현지 친구로 따라온 조지은이고 사대부 중 2학년 재학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대부 중 2학년 신예송입니다. 네, 우리 잠깐 축복 잠깐만 해줍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차렷 등내.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네, 반가워요. 네, 보현이 자주 보면 좋겠네. 네, 네, 우리 저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좀 해주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2박 3일간 영덕 웰빙 문화 테마 마을에서 있습니다. 전망이 일단은 바닷가가 한눈에 보여서 되게 좋고요.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모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련회 가정 통식문이 나갑니다. 학생들은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서 부모님께 꼭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교사 헌신 예배를 함께 참석 후에 곧바로 교사대학이 진행됩니다. 교사대학은 강의, 기도회, 식사 및 교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7월 8일 저녁 6시 30분에 교사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모든 선생님들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신혜림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